자, 우리 이사야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랑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제빵관들을 처음과 같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8월 말까지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볼 텐데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자, 그러면 잠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잠은 아니겠죠? 자,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특정한 나라에게, 그냥 한 특정한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하셔서 자신의 자녀들로 삼으셨던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아주 시급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도 매우 흡사한 문제였죠.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함께 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부터 거절하던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자들,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물며 소라고 하더라도 그 주인을 알고 낙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정작 이들은 알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우리가 맨 처음 봉독했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21절에는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무엇뿐이라고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던 성읍, 주님을 경외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실했던 이 나라가 어느 순간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창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나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 재물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기와 거짓을 서슴없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나라.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 이러한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 형식뿐인 예배였죠.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바쁠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너희의 그 가짜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헛된 재물, 그 헛된 예배, 그 가증한 예배,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것이 되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 가증한 예배, 형식뿐인 모임, 그 안에 가득해 있던 악.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향해서 탕식하시죠. 분명히 신실하던 내 성읍, 내 자녀들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분명히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었는데, 공의가 거기에 충만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22절에서 비유로 표현하시는데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첫째는 찌꺼기가 된 은, 둘째는 물이 섞인 포도주.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처음 채굴한 은에는요, 제가 은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처음 채굴한 은에는요, 그 순 은만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여타 광석들, 찌꺼기와 같은 다른 물질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 순 은을 이제 채취하려고 하면 은을 캐서 900도에서 1000도 이상 되는 온도에 그 은을 넣어서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련을 하면, 그 불에 태우면 찌꺼기는 위로 뜨고 은은 녹아서 그 은을 다시 모아다가 굳히면 찌꺼기가 제거되는 은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은이 한 번에 재련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한 번 재련한 은을 또다시 불에 넣고 1000도 이상의 불에서 녹여서 찌꺼기를 다시 제거하고 굳히고 또다시 불에 넣어서 찌꺼기를 빼고 여러 번의 반복 후에야 비로소 정결한 순은, 순도 높은 은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전해지기를, 그러면 재련공은 대체 언제 은을 다 재련했다고 보는가 라고 할 때, 은의 재련공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렇게 은이 빛이 날 때까지 이 과정, 이 재련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재련공이신 하나님께서 신자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에게 섞여있던 찌꺼기들이 점점 제거되어가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신자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더 순수한 은과 같이 재련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순은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그것,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려고 했던 그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재련되어 가던 그 은, 하나님께서 자녀와 같이 그 재련하던 그 은이 어느 순간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당시에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판매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은은 못 가지고 자, 이 포도주스에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밋밋해져. 밍밍 맛이 없어지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순수한 포도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100% 포도주스가 이제는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건 상품 가치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0% 포도주스라고 불릴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상표를 달고 팔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저건 이제 순수한 포도주스가 아니죠. 사실 저건 가짜죠. 정체성과 그 가치가 훼손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팔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사기치는 상인에게서 저 물 섞인 포도주를 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포도주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물을 탔는지 뭘 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100% 포도주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짜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잔뜩 섞여 있는 가짜 포도주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자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단련하던 그 순원이 아니라 찌꺼기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물이 가득 섞여 있는 포도주와 같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저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탄식으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탄식으로, 동일한 정도의 슬픔으로, 동일한 정도의 애통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전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린 신앙, 이전에는 내 삶 전체를 나의 몸까지 드리겠다고 했던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라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숭배하고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돈, 내 모든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그것에게 다 주고 있는, 그리고 주일에는 모여서 내 모든 건 나의 생명까지 주께 드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냐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쨌든 하나님을 아주 버릴 수는 없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서 한 달이 겨우 결치고 있는, 그래서 헛된 제물만 드리고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텅 비어있는 형식만 남은 신앙,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질된 신자가 되는 건, 내가 가짜 신자가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사실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여러분 단언컨대 정상이 아닙니다. 전사님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주일에 그렇게 전부를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세상에서는 전부를 드리지 않는 삶,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전부를 드리라고요? 어디까지 드리면 전부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게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길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 저 넓은 문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이 좁은 문은 아주 좁고 길도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이런 타협하는 신앙, 이렇게 혼잣말이 가득 섞여 있는 신앙, 이 가짜 신앙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3학년 1학기를 마쳤으니까 작년 말이면 2학년 2학기 때죠. 그때 저에게는 한 가지 엄청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정말 쇳덩이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랑 학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점심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벌써 2학년도 다 끝났고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저를 괴롭히던 그 문제, 저를 그렇게 근심하게 했던 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전 사실 이번 학기를 마치면 휴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1학년에 처음 신학교 입학할 때 그때 당시에 저랑 지금의 제가 너무 달라서 이대로 졸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휴학하려고 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지만 선생님 근데 저는 그렇게 졸업하긴 싫어요. 전 그렇게 졸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변질된 채로 졸업하면 그 이유는 뻔하잖아요. 전 가짜 사역자가 되는 것, 제가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슬프게도 그때 저의 신앙의 열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예배 시간과 기도의 진실된 시간들, 마음의 중심,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어서 그것을 대했던 태도, 모든 수업 시간을 예배로 여기면서 이 시간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생활하는,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 드리겠다고 살아내던, 주님 앞에서 살아내겠다고 했던, 몸부림치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정성껏 대했던 그 모든 마음,
여러분 분명 처음에는 주님 때문에 살아있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그 모든 면에서 안일해져 있었다고. 마치 처음 회심한 신자가 몇 년 후에 그 생기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말하죠. 그 정도의 믿음은 원래 정상적인 것이라고요. 언제까지나 처음과 같은 열기를 가질 수는 없다고요. 원래 다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다 조금씩 변질되는 거라고요. 신자는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간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요. 다 그렇게 얼마 정도 타협하고 산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됩니까?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말씀하시면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멈춰서 바라본 내 믿음이 마치 물탄 포도주와 같다면, 순수했던 그 은과 같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모습은 내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마치 내가 싫어하던 오히려 제거되어야 하던 것들만 내 삶에 가득해서 이제는 순수한 은이 아니라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나의 일부만 드리는 믿음, 편한 믿음, 변질됐지만 은근슬쩍 넘어가는 믿음,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성경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25절에서 26절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순결하는, 완전히 순수한 포도주와 같은 믿음, 정결한 마음, 처음과 같은 믿음, 본래와 같은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근심이 되어야 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편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신앙,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신앙이라면 내 믿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전에 그 신실하던 성읍이 아니라 이제는 창기와 같은 믿음, 예전에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살인자와 같은 마음만 남아있는 믿음, 은이 되어야 할 그 마음이 오히려 찌꺼기가 가득한 마음,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라 세상에 물이 가득 섞여 있는 포도주와 같다면, 내 신앙이 마치 이것과 같이 보인다면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찌꺼기들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또 그것을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시는 그 한 분께 나를 씻어주시기를, 내 믿음의 수많은 이 혼잣물들을,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섞여 들어온 많은 혼잣물들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만 원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인생의 혼잣물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 더러워진 나를 씻는 것, 이것은 사실 나는 안 원하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대하여 원하고 있는 마음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씻겨주시기를, 제발 섞여있는 이 혼잣물들 제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기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다 어디에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의 관심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수많은 죄악들 여전히 내 두 손에 꽉 잡고 즐기고 있다면 또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택한 동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평생 그런 것만 기뻐하는 신자라면, 평생 이 상수리 나무, 평생 이 동산, 이런 것을 기뻐하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사는 동안 어떤 것을 사랑하다 왔느냐고, 사는 동안 무엇을 기뻐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제 성경책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노트를 보는데 여기 한 명의 유스가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날이 하루도 없고 싶어요.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날이 하루도 없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하루 중에 5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다. 내 하루 중에 5분 이상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의 전부인 것 같은 진심, 그 정도의 어떤 악기로 달궈지고 조명으로 달궈지는 그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때 고백하고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서 진짜로 내 삶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간식을 먹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지?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내가 혹시 이것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다른 건 없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선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수많은 찬양 가운데 전부 내 전부, 내 목숨까지, 여러분,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모여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주일에 모여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그저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매주, 평생. 어찌 이것이 신자의 가장 중대한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신자라면, 내가 한평생 주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라면, 여러분, 이번 방학에, 이번 여름에 정말로 이 앞에 끈질기게
끈질기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라도 하나님, 이 여름에 제 안에 있는 혼잣물 주님 다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는 이렇게는 안 살아요. 여러분, 정결한 은이 된다는 것, 순수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것을 빼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내 모든 시간 어떤 것도 빼지 않으면서 전부를 드린다고, 제거하여 달라고, 제거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것은 그저 마음뿐입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마음이 열매로 나타나야만 된다고요.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마음뿐인 믿음이라면, 마음뿐인 말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행함이 있고 너에겐 믿음이 있다고. 내가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여줄 테니까 너도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라. 너의 믿음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깊은 수준의 명상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니 더 전심으로 드리는 것 같은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혼잣물이 다 제거돼야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드는 생각을 제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혼잣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련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함께 읽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와 같은 신앙,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회복하신 후에야 신실한 고흡, 다시 그 신실한 고흡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내가 학교 다니면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 다 잃어버리고 주님께 했던 고백 다 가짜인 것처럼 돼버렸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의 한켠에는 가짜는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게 가짜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번 여름에 내가 다시 회복되고 싶다, 내가 다시 예전에 그 마음 회복하고 싶다 하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 근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 근심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 멀쩡해 보이는 포도주와 같기 때문이죠. 저기에 물이 섞여 있는 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근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번 여름에 저를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날을 세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친히 재련공이 되셔서 그를 다시 정결하게 태우시고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